저희들이 사도행전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부터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28장까지 이어지는데요. 오늘은 21장에 왔습니다. 21장은 사도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큰 전환점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쳤습니다. 21장에서 마쳐요. 그리고 이제 21장부터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재판받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전반부 10년은 굉장히 이 선교사에게 활발하게 활동을 한 10년의 세월이었고요. 후반부 10년은 감옥에 갇히고 재판받는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1장이 사도 바울의 굉장히 큰 전환점이 있는 그런 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28살 때 예수님을 만났고요. 예수님과 9살 차이가 납니다. 9살이 적어요. 40살에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로 불러서 이제 같이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는 선교사로 파송이 됩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오늘 본문에서 마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제 감옥 생활을 시작하게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이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예언해 주는 내용이 3번 나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고요. 재판받고 이제 순교를 하게 되니까 성령께서 바울의 동역자들에게 사도 바울의 미래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언합니다.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들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8절에는 빌립의 내 딸이 사도 바울에게 예언을 해줍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세요. 큰 환란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10절에 보면 아가보라는 선지자도 예언을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모든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은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잡혀서 죽으니까 그렇게 했죠. 근데 사도 바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의 예언은 성령님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4절을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11절을 보면 성령이 말씀하시되라는 구절이 나와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성령께서 주시는 예언을 무시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불순종일까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니면 바울의 동역자들이 잘못된 예언을 받은 걸까요? 지금 충돌하고 있어요. 바울의 동역자들은 성령께 받은 말씀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안 된다라는 거고, 사도 바울은 나는 죽을 각오가 되어 있으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누가 잘못된 걸까요?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예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예언을 가지고 저희들이 3가지의 교훈을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언을 잘 해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교훈이에요. 예언을 받았다라고 무조건 그 예언을 따라가서는 안 되고요. 이 예언이 무슨 의미인지를 잘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해석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과 사도 바울이 뜻이 달라요. 그것은 뭐냐 하면 해석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은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나름대로 해석을 더했어요. 바울의 미래에 큰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데 가면은 안 된다. 이게 자기들의 해석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내 미래에 예루살렘에서 큰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예언을 알려주신 것은 더 기도하고 준비하라는 뜻이다라고 해석을 한 것입니다. 해석이 달라요. 그러니까 결론도 다르겠죠? 사도 바울아, 너 두려워하거나 피해가지 마라. 로마 군병들이 잡아도 잡히고 감옥에 들어가고 순교할 각오를 해라. 이게 하나님께서 예언을 통해서 알려주신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은 바르게 해석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은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했어요. 올라가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실 때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동역자들의 예언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가 마음이 흔들려서 그래요? 그러면 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을 거예요. 4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겠습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뜻을 지금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가이사랴 감옥에 2년 갇히고 로마로 가서 로마 감옥에 2, 3년 갇히고 순교해서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사도 바울의 미래에 환란이 있다라는 거 가르쳐 주신 것은요, 기도해 주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잘 준비되어서 그 환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라는 뜻으로 예언을 알려주신 거예요. 바울이 믿음에 흔들리지 않도록,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라는 뜻으로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성령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끔씩 성도들의 미래를 알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언을 말해주라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미래를 알려주실까요? 아니면 기도해 주라고 알려주실까요? 때로는요, 기도해 주라고 알려주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예언을 가지고 바르게 해석을 해야 돼요.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해 보니까요, 미래에 차소고가 날 수 있어요. 이거 말해주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렇다면 기도해 주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성도님 일주일 후에 죽을 거예요. 이런 예언을 해준다면 그 사람 아마 시험 크게 될걸요? 설령 죽는다 해도 기도해 주라고 주신 예언이지 죽을 거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준 거 아닙니다. 잘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니면 진짜 죽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해석을 잘못했다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가는 걸 막으니까 그걸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해석을 너무나 잘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들에게 예언을 주실 때 그 예언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기도하는 성숙함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언을 통해서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은 예언을 해석할 때 축복을 기준 삼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바울의 동역자들이 성령님이 주시는 예언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미래에 큰 환란이 기다리고 있을 거다. 근데 성령께서 주신 이유가 뭐냐 하면 믿음으로 그 환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라는 뜻이었거든요. 가지 말라고 해석을 하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바울의 동역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이 무조건 편하고 잘되고 복받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보통 우리 성도님들이 실수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무조건 복받고 잘되고 형통하고 번성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역경과 고난으로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들에게 복되기 때문이죠. 우리의 미래가 늘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의의 길로 인도받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사망의 엄침한
고난의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왜요? 그 길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그 고백이 나오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렸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10년 노예 생활을 하고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3년은 강간 미수범으로 재수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 길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복된 길이었어요. 왜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길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욥은 어떻습니까? 욥은 7년간 고난의 수렁텅이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10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죽어요. 모든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갑니다. 자신은 깊은 질병을 가지고 7년간을 삽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각자에 맞는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지 늘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는 게 아닙니다. 어떨 때는 십자가의 길이 우리에게 복된 길이기 때문에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예언을 받을 때, 말씀을 받을 때 늘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로 인도하신다고 해석하지 마세요. 그 잘못된 해석일 수 있습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이 만나자고 전화를 주셔서 더블린의 커피숍에서 만나서 대화를 나누었어요. 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분 교회 집사님이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키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하소연하려고 만나자고 한 것입니다. 저도 하소연할 게 많은데 그분 하소연을 계속 들어줘야 됐어요. 문제를 얘기하는데요. 그 집사님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업이 어려워요. 사업을 하다가 거의 문 닫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기도문으로 올라가서 안 내려오고요. 주일날도 교회에 나타나질 않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나타났어요. 나타나가지고 목사님에게 예전에 했던 사업을 때려치고 이제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목사님께서 물어보니까 기도원에서 원장님이 새로운 예언을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이제 예언을 받아서 비즈니스를 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어떤 품목을 기도원 원장님이 정해주셔가지고 그 비즈니스를 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고 축복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집사님께서 비즈니스를 새로 하셨는데 이번에도 망했어요. 그래서 기도원에 올라가고 다시 교회에 나타나지 않아가지고 그분이 속상해가지고 저를 만나서 하소연을 하시는 겁니다. 그 집사님의 문제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늘 복되게 번성하는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착각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망하는 길은 복된 길이 아닐까요? 병든 길이 어떨 때는 복된 길이 될 수 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잖아요. 어떨 때는 세상을 버리고 천국을 소망하는 길이 될 수 있고요. 더욱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 자리가 나의 망함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 영생을 얻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세요. 망함의 자리에서, 병듦의 자리에서, 실패의 자리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아세요.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하면 복될지. 그래서 때때로는요, 사도 바울처럼 그런 감옥으로 자유가 다 빼앗기는 그 길로, 어떨 때는 완전히 사망을 경험하는 그 길로 우리의 미래를 인도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을 항상 축복을 기준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그러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오늘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이 뭐냐 하면 예언을 직접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남이 해주는 예언 참고만 하시고요, 너무 믿지 마세요. 가짜일 경우도 있거든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예언해 주셨다면 왜 나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세요? 당연히 나에게 말씀해 주시겠죠. 왜? 내가 결정자이기 때문에. 내가 결단하고 나가야 되는데 왜 남이 결단해 주는 것을 따라갑니까? 남들이 예언을 받았다고 해서 나에게 말해줄 때 하나님, 나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그거 내 예언인데 왜 다른 사람에게 말씀해 주시나이까? 내게도 말씀해 주셔서 내가 스스로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말씀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그게 맞는 말이거든요. 나에게도 말씀을 해 주실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의 예언에 흔들리거나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직접 하나님께 받은 예언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입니다. 22절.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전가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이미 20장에서 예언을 받았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고 그게 순교의 길이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라고 하신 거 이미 받았어요. 그렇다면 다른 성도들이 받은 거는 뭘까요? 그거 참고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나 혼자만 받으면 헷갈리잖아요. 혼동이 되고. 다른 사람들도 동일하게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길인 거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확정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에게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직접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실수하지 않아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신학생 중에 한 전도사님께서 신학교에 오셨는데, 어떻게 해서 신학교에 오셨냐고 물어보니까 부흥회 때, 고3 때 부흥회를 갔는데, 부흥회가 끝나고 목사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해 주실 때 기도를 해 주시는데 예언의 말씀을 해 주셨대요. 하나님께서 종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신학교를 가라고. 그래서 우리 신학교에 그분이 그렇게 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전도사님께도 하나님께서 신학교 가라고, 목사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해 주셨나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건 아니래요. 그러면 다른 사람 한 사람의 말에 내 인생을 거는 건데, 그거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여러분, 점쟁이나 무당을 찾아가 보세요. 그 사람도요, 당신 신학교 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무당이 있습니다. 당신의 미래가 복되고 잘 될 거라고 이 사업을 하라고 하는 무당과 점쟁이가 있어요. 꼭 부흥 강사, 목사님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탄자니아 선교사 시절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아는 선교사님 소개로 한 권사님을 만나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을 제 아는 선교사님께서 소개를 해주신 그 이유가 그분이 예언가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보고 가서 선교사님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한번 예언을 받아보라고 말씀하셔서 이제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다음에 이제 기도를 해주셔가지고 예언을 해주시는데, 그분이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상한 예언을 해주셨어요. 당신은 탄자니아 선교사가 아니라 중국 선교사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제가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분이 중국 선교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때가요, 제가 탄자니아에서 성전 건축을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권사님께서 이 새로운 예언을 말씀해 주시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응답을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전혀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해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국 선교로 안 가고요, 탄자니아에 계속 남아서 선교를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에게 말씀을 주셨다면 왜 나에게 말씀을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야 되는데 중국 선교를. 그분이 가는 게 아닌데.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 미래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결정하실 때 당사자인 나에게도 말씀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의 결론, 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과거의 10년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교회를 개척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데 왜 남은 10년은 감옥에서 지내게 하시고 재판을 받게 하시고 군사들에게 잡혀서 끌려가게 하시고 왜 순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결정을 하셨을까요? 왜? 과거의 10년이 너무 멋있는 선교의 사역이 펼쳐졌기 때문에 후반부 10년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다면
엄청난 복음의 사역이 전 세계적으로 확장이 되었을 건데 제가 생각해 봐도요, 이거 굉장히 너무 큰 손해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바울을 완전히 수족을 채워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만들어 놨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이 로마의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길이고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탁월한 하나님의 전략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만약에 과거의 10년처럼 엄청난 활동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러 다녔다면요, 21장에서 암살당해 죽었을 거예요. 왜 그렇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 갑니다. 복음이 확장될수록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암살단을 여러 곳에서 결단을 했어요. 우리가 지난 1차 선교 여행 때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돌 맞아 죽은 장면도 보았습니다.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인 거예요. 사도 바울 죽이지 않으면 밥을 먹지 않겠다고 결단한 40명의 암살단도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어디든지 따라다녀요. 이제 22장 가보면 재판이 벌어집니다.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요, 사도 바울을. 그래서 로마 군병들이 잡아서 유대인들이 죽이지 못하도록 감옥에 가두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목숨이 위태위태한 상황이었어요. 너무나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유대교가 완전히 망해가는 그런 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보호해 주실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10년 동안 그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로마의 황실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여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의 재판을 받으러 가서 로마 감옥에 2, 3년을 갇혀 있었습니다. 근데 로마 시민권이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에 가서 로마 황실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죽은 자들을 살려내요. 귀신을 쫓아내고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 다음으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황실 감옥에 갇혀 있는데요, 황실 귀족들이 사도 바울을 만나러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상담을 받고 치유를 받고 복음을 듣고 이 사람이 누군지를 궁금해해서 모여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황실 귀족들이 모여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로마 감옥은요, 황실에 복음이 들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12대의 간수들이 누구냐면 로마 황제의 친인척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교대로 사도 바울을 감시하고 만나는 거예요. 그 시대 안에도 복음이 전해져서 내가 감옥에 갇힌 이 일이 복음의 진보가 된 것을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력하게 복음이 로마 황실에 전해졌습니다. AD 313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콘스탄틴 황제가 이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삼는 밀라노 칙령을 발표합니다. 왜냐하면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 황제의 최초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어머니 수산나가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을 기독교인으로 잘 길러냈어요. 그리고 그가 황제가 되었을 때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삼는 밀라노 칙령을 공포한 것입니다. 기독교가 탄압받는 종교가 아니라 이제는 로마의 국교가 된 것입니다. 이 일이 어떻게 해서 가능했느냐?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로마가 복음화되었고요. 그 당시에 황실 기독교 분포가 6%라고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황제가 기독교인이 될 정도로 말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가 기독교화가 되었을 때 이 복음이 유럽 전체로 뻗어나간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이 미국으로 흘러와서 일본과 한국과 중국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로마의 감옥에 갇힌 이것은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로마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의 아주 탁월한 전략이었습니다. 또 하나, 사도 바울의 10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옥에 갇혀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전의 10년보다 더 큰 복음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은 너무 바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기록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근데 신약의 27권 중에 13권이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입니다. 언제 썼습니까? 감옥 안에서 쓴 거예요. 그래서 옥중 서신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배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상당히 많아요. 감옥 안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편지를 쓴 거예요. 복음을 전하러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서신서를 써서 교회들에게 나누어 준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전반부 10년은 정말로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후반부 10년은 요 감옥에 갇혀 있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편지를 쓴 거예요. 이 편지가요,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 사도 바울의 복음이 되어서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게 탁월한 전략입니까? 10년간 막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걸까요? 아니면 후반부의 10년 동안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만드셔서 이 서신서를 통하여서 2000년까지 복음을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주신 것. 이 후반부가 더 탁월한 하나님의 선교의 전략이었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연약하게 하시고 우리를 묶어두시고 우리를 망하게 하시고 실패하게 하시고 무능력을 떠나서 무기력하게 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손해보는 분이 아니세요. 절대로. 우리가 손해보았다면 그 손해 속에서 하나님께서 얻으실 이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실패와 망함도 하나님의 사역의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과 역경, 환난과 시험, 약함과 낮아짐에서 너무 낙담하거나 좌절하고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사도행전 21장에서 28장까지의 무기력한, 무능한 시간들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보세요. 그들이 구원받고 처음 맞이한 곳은 홍해 앞이었습니다. 동서남북이 다 막혀버린 진퇴양난의 위기가 생겼습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출격해오고요, 양옆에는 절벽입니다. 갈 곳이 없어요. 죽을 일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근데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홍해가 있었기 때문에 홍해를 가르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고요, 한 번도 밟아보지 않은 바닥 밑바닥의 길을 걸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신뢰하고 백성들의 믿음이 자랄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홍해가 있었기에 애굽 병사들 전체가 홍해에서 빠져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탄한 광야 생활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무능력과 무기력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도 자신의 선택한 인생 살지 못했습니다. 형제들이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어요. 형제들이 결정해 준 인생을 살아갑니다. 10년은 보디발이 결정해 준 인생을 살아갔고요, 나머지 3년은 감옥 안에서 보디발의 아내가 결정해 준 강간 미수범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감옥 안에서도 간수장이 결정해 준 인생을 살아가요. 한 번도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 인생 살지 못했습니다, 애굽에서. 근데 그 길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무능력과 무기력함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복된 미래로 이끄신다는 거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제 자신의 간증을 여러 번 했습니다만, 저도 1992년에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6년간 빅토리아 섬선교를 하게 되었고요, 그곳에 2개의 교회를 개척해서 성전 건축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섬선교가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배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지체 많은 파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거기서 처음 봤습니다. 파도가 일면은 무섭게 일어요.
그런 배를 타고 제가 6년간 성선교를 한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선교비가 꼬박꼬박 도착하지가 않아요. 어떨 때는 3개월, 6개월 밀려가지고 올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 선교비가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몰아서 주는 거예요. 때때로는 선교비가 없어서 너무 힘든 그런 시간들도 보냈는데요. 한때는 딱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교회 성도님의 닭장에서 3개월을 산 적도 있습니다. 제가 너무 힘들어서 저희 선교부에 돈을 좀 보내달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그랬더니 제 기도 편지를 생명의 삶에 두란노소원에 보내가지고 생명의 삶에 제 기도 편지가 나왔어요. 모든 국민들이 다 읽어보고 저에게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선교사님 잘 계시냐고. 제가 그때 돈이 없어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때요, 대한민국과 미국에서 팬네트가 너무 많이 도착을 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렇게 봉투를 뜯어보면 돈은 하나도 안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지만 들어있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하루는 보스턴에 있는 한 장로교회에서 저에게 비행기표를 보내주셨어요. 거기에 보스턴 연합집회 강사로 초대한다고. 이제 그 비행기표가 와서 하나님께서 미국으로 가라는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보스턴으로 와서 선교집회 강사로 설교를 했었습니다. 설교를 끝났는데요, 성도님들이 후원금을 헌금해 주시는데 보스턴이 그렇게 손이 큰 데인지 몰랐습니다. 한 번 하면은 뭐 10,000불 이런 식으로 헌금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선교지로 돌아와 가지고 성전 건축을 이제 시작하는데 여러 개를 하고도 남을 정도였어요. 근데 제가 선교비가 없는 시절에서요, 그렇게 보스턴 교회에서 저를 초대해 주셨을 때 제가 여러 교회를 가서 설교를 했는데요, 그 교회들이 저를 후원 선교사로 영입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제 선교 후원 교회가 15개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선교비가 그때 상당히 많이 충당이 된 것입니다. 저의 무기력, 무능력, 묶임,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를 열어가시는데요, 상당히 많은 교회와 연결이 되었고요, 상당히 많은 후원교회가 그때 생겨났습니다. 그 이후로 저의 선교는 상당히 막강해졌습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성도님들의 무능력함과 무기력도 그렇게 사용하셔서 미래를 복되게 열어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에서 20장까지도 사용하시지만 21장에서 28장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난함, 망함, 질병, 무능력, 무기력함을 허락하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감사로 받으시고 수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받는 남은 인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